사무엘상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자녀들, 특별히 자녀 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오늘 오후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도시, 블레셋의 5도시가 7달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심판과 징계와 고통을 당한 후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뭐하라고 합니까? 5절에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때 바로 영광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따라서 합니다. 카바드.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그 언약궤 때문에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주인인, 본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께 카바드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이 고통에서 건짐받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6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설교를 하던 중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설교 주제가 지금 카바도였단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더라. 그 카바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출애굽기 사무엘서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카바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그 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이 사무엘상 6장 6절은 누가 기억하실까요?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기 바로 때와 사무엘상 6장 6절은 몇 년 정도 간격이 있을까요? 400년입니다.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다가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바로처럼 그 여호와께 완악하면 우리도 이 재앙을 계속 받을 것이다. 바로처럼 완악하지 마라. 바로처럼 카바드하지 마라. 여호와께 카바드해라.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카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들었는데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면 카바드가 하나님께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영광.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카바드가 뭐가 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강팍, 완강. 똑같은 카바드인데 그 카바드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되기도 하고 자기 완고함이 되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서 그 만군의 여호와를 존귀하게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를 무시하고 경멸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신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 집안을 보았습니다.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노인이 없게 하겠다 단명하는 벌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엘리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결론적으로 4장에 보면 있는데요. 4장에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시에 시아버지가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충격을 받고 난산을 하는데 자기는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이카보드 이렇게 지었답니다. 이 이카보드는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와 그리고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카보드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해산하는 아이의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지었는데 이 이카보드가 이제 자랄 때 평생 자기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 이름은 뭐라고요? 이카보드다. 뜻이 뭐라고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평생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이카보드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뜻을 해석하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놈아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름을 못 바꿔요. 왜 못 바꾸죠?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이카보드 이름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이카보드 이름처럼 엘리 집안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블레셋 다곤 신당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직접 가셔서 여전히 자기 영광을 가지고 무거운 카바드로 그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잠자고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깨어 계셨고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깊은 밤중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집안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있는데 사실 장자가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홈리는 차자의 이름인데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두 아들의 이름을 5번 언급합니다. 5번 호칭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차자를 먼저 부르고 장자를 뒤에 부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구약 성경 전통에, 유대인의 전통에 족보를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권위자와 권위자 아래에 있는 위계 질서는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차자 이름을 장자보다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비느하스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호칭하지 않고 아무개여 아무개여 무시하는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 장자 비느하스도 장자로 대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짓밟는 악행으로 이 비느하스의 영적 무게가 하나님 앞에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또 17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처럼 호칭 순서가 바뀐 것을 보면 동생 홈리보다 형 비느하스가 아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엘리 집안은 결국 세 부자가, 3부자가 동시에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 이카보드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엘리 집안에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카보드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이카보드에 대한 더 놀라운 결론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5번째 계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기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카바드하면 하나님께서 그 카바드를 자기 것으로 받으신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의 풍복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데 따라서 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된 복이 뭐냐? 오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오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또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마디만 말씀하셨지만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속에 장수에 필요한 모든 복은 다 덤으로 포함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건강도 주셨고, 이 말씀 속에 물질도 약속하셨고, 이 말씀 속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도 주시고, 장수하는 동안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 5번째 계명에 딱 담아놓고 뭐 하라고요? 자녀들이요 뭐 하라고요? 부모를 존경하라, 카바드해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10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머리가 되는, 대표가 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1계명, 첫 번째 대표는 1계명이 뭐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는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경외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은, 머리 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5계명. 5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과 5계명 뜻이 같다 다르다? 똑같잖아요. 카바드해라. 대상만 다를 뿐이지. 카바드해라. 하나님께 카바드하고 부모에게 카바드해라.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머리가 되는 계명이고, 5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 나와 이웃관계의 머리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인간관계에서 부모 공경, 즉 카바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반대는 죽음.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생명과 지금 반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 구절은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카바드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카바드할 때 참된 카바드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카바드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카바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하는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 예배가 땅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입니다. 바로미터, 시금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시금석이 뭐냐?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카바드를 받으시는 거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땅에 떨어지는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카바드에 대한 말씀의 여러 가지 맛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에 카바드를 딱 집어넣어서,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공경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나 여호와가 영광을 함께 받겠다는 이 비밀을 다섯 번째 계명에 딱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세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뭘 잘해야 됩니까? 부모를 잘 섬겨야죠. 부모를. 부모 공경을 잘해야 돼. 먼저 부모를 잘 섬겨야 축복의 길이 열리도록, 따라서 합니다. 축복 코드. 축복 코드. 그게 카바드라는 비밀 단어입니다. 비밀 단어. 이 축복 코드를 하나님께서 카바드라는 비밀 단어로 어디에다 숨겨놨다고요? 어디에다가? 다섯 번째 계명에 숨겨놨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 진리를 행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가장 무거운 단어가 뭐라고요? 카바드. 가장 무거운 단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무거운 단어가 카바드일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부자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이 카바드를 딱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가보면 10개의 계명을 예수님도 딱 압축을 해가지고 두 개의 핵심으로 잘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인데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무거운 단어, 가장 무거운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자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자기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 영적 무게가 딱 나온단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카바드라는 단어가 내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무게를 달아보는 영적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카바드를 어떻게 올려드리느냐를 하나님께서 영적 저울에 나를 올려보고 무게를 재보신단 말이죠. 달아보신단 말이죠. 그와 같이 땅에서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 영적 무게가 딱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저울에 올려 적다가 실패했던 집안이 엘리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이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시고 젊은 자식들이 일찍 죽임을 맞는 이 비극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높여드리십시오. 이 카바드, 영광이 좀 무거워도 항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자기 부모가, 내 부모가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카바드하듯 내 부모에게 카바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대로 영적 아버지를 공경하고 다섯 번째 계명대로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다섯 번째 계명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길게 사는, 그리고 그 길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필요한 복도 다 함께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대구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마지막 6절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도 바로 장수하는 복입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시편 128편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